말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여호와를 신뢰하며 보내셨습니까? 우리는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고 진짜 본질,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제에는요,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죄인이죠. 아기들도 태어나면요, 귀신 봐서 막 경기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도요, 애가 태어났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 거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거미가 지나다니는데 그러면서 막 자지러지면서 벽을 보고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모태신앙이고 아주 오랫동안 몇 대째 예수 믿는 가문인데도 애가 벽 보고 우니까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용한 데를 다 다녀도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가도 안 되고 목사님을 만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찾을 곳이 점치고 무당하고 귀신 쫓는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마 거기를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 있는 데 와봐라. 그렇게 해서 인도받아서 그 살아난 가문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들이 영적으로요, 막 경련하고 떠는데 아기들은 솔직하잖아요. 숨기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귀신이 실제 있음을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막 떠는 거예요. 근데요, 엄마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 아기가 왜 이렇게 울지?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런 엄마들 있거든요. 애가요, 영적으로 시달려서 막 우는데요, 우리 애기가 자꾸 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해라. 엄마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라. 진짜 흑암 무너진 기도 시작해라. 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순진한 엄마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진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럴까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 군사로 정확하게 눈을 뜨고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기도 사실은 태어났을 때 죄인이죠.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습관성 유산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문 대대로 몸이 그런 거죠. 전화 와서 또 이제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이, 언니야 하면서 전도를 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지옥을 3명이나 보낸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유산이 되니까 이제 그 유산된 아기를 가진 엄마의 아픔을 저한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가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실제로 태어났을 때부터도 아기는 사실은 뭐 하는 거야? 영이 죽은 상태로,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영이 죽은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다 하지만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재앙, 사망의 권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바로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영이 죽어서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또 살아가요. 또 그리고요, 이왕이면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게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인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루는 게 뭐예요? 사회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 가정도 사회고 학교도 사회고 직장도 사회고 이제 사회잖아요, 그죠? 어쨌든 사람과 사람 만나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나 중심, 이 사람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 사람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요 둘이서요, 요 사회 안에서 이 인간들이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싸우고요, 서로 속이는 거예요. 싸움. 자, 이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뭐가 나와요? 상처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 상처라는 게 이 사람에게도 남기고 이 사람에게도 남기는 거예요. 이겼다고 해서 상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상처 준 사람이요, 사실은 더 상처받아요. 그래서 이게 상처로 딱 남으니까 요 상처가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춰져 있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요게 결국은요, 탁 터지거든요. 이게 끝까지 감춰줄 수 없거든요. 요게 딱 터지면 요게 바로 뭐예요? 사건이 되고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목사님은 분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게요, 나에게도 늘 있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있는 문제예요. 자, 요게요, 사건, 사고, 분열돼서 요게 삶의 반복이 됩니다. 요 직장 떠나면 없어질 것 같지만 또 다른 데가 또 터지는 거예요. 요게 반복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되어버린 거죠. 제 아는 사람은요, 뭐를 만지기만 하면 취업을 못해요. 왜 취업을 못하냐면 뭐를 만지기만 하면 고장이 나요. 이 사람은 신기해요. 이 사람이요, 누구씨, 복사 인쇄 좀 해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를 해왔어. 이 사람이 인쇄기를 해서 인쇄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면 인쇄기가 고장나는 거야. 그리고 사람도 불러. 이 사람이 쓰는 컴퓨터는요, 한 주에 한 번씩 바꿔야 돼. 누구씨, 컴퓨터를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제는 한 달, 두 달, 한 6개월 지나면 야, 저 사람 뭔데? 왜 저 사람이 만지는 기계마다 다 고장나? 니 뭘 만지는 거야? 누구씨, 뭐 만지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자기는 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만지는 것마다 고장이 다 나. 그러니까요, 어디서 자기가 눈치가 슥 보이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회사를. 또 다른 데 또 가. 또 가니까 또 문제가 계속돼. 반복돼. 그게 사실은 이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였거든요. 가문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마귀가 이 사람이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은 너무너무 괜찮은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망쳐버리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 돼서요, 이 사람이 집안에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멀쩡한 젊은이가 일하러 안 나가고. 그 부모가 왜 그러냐, 왜 일하러 안 가냐,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죠. 그 말을 누가 한들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영적인 얘기를 막 얘기하니까 혹시 이것도 영적인 건가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서 치유받아서 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 영적 문제가 희한하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결국은요,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반복되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운명으로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이 문제를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려고 하는데, 우리 욥이요, 욥기 19장 2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아직 안 오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나의 이 문제, 이 반복된 운명의 문제를 끝낼 나의 대속자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자기기를 고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진짜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바로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율법으로는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율법, 이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기계를 고장내지 말아야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요. 영적인 건데요.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대속자로 서시는 겁니다. 대속자라는 게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거. 대신 속해주는, 대신 죄를 속해주는 자를 보고 대속자라는 거야. 욥은요 벌써 그때부터 메시아가 오기 전부터 이 대속자를 기다리고 있는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요 19장 2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가중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미 올 자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뭐 하는 거야? 이 권세 아래, 운명과 사주팔자 안에 여기에 반복된 이 운명 속으로 빠뜨리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됐냐면 마귀는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절대 진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전부 다 거짓말밖에 없어요. 이 속이는 자입니다. 이 일을 끝내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욥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늘 기다려던 욥에게요.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율법에, 상처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죄를 대속할 자가 오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다. 근데 내 죄를 대속한 그분이 오신다. 마귀를 나는 절대 이길 수 없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오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 세 가지의 답이 나야만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립니다. 진짜 눈 뜨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린 자는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통하여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욥의 현실은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요. 몸에 질병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자기 아내가 가장 자기 편이 되어줘야 할 텐데도 아내도 떠나버렸어. 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욥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현실 앞에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분석을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이렇게 문제당하는 건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해요.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해요. 네 빨리 회개해. 왜 이러고 있어? 너 빨리 회개해. 네 자녀들이 죽은 것도 네 죄 때문이야. 네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네가 가만뒀기 때문이야. 야, 오히려 네가 지금 당하는 이 문제는 이전에 네가 지었던 죄에 비하면 가벼운 거야. 너 사실 더 당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감사해. 너 빨리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의 분석입니다. 사람은요 전부 다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실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예수 믿는다 카디만은 뭐 문제 당하고 뭐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사실요, 그거보다 그 안에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욥이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 친구들이 사실은 아하, 니들이 나를 율법으로 억제로 왔구나. 니들 입에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상처, 이 욥의 친구들이 상처 있는 거야. 욥이 상처가 있는 거고 욥의 친구들이 상처 가운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욥의 친구들에게 시기와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사실 사람 이야기 사실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욥은요, 이 현실과 사실, 진실을 다 들었어요. 우리가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욥은요, 현실, 사실, 진실 앞에 다 인정했습니다. 맞다, 다 들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영적인 것만 막 추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보게 하세요. 이것도 맞고, 그래, 이렇다, 그렇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자는요, 이 영적 사실에 눈뜰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보았던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잘 믿으면 문제 안 옵니까? 내가 진짜요, 예수 믿고 막 함부로 살아서 문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받았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욥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그리스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야?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요, 반드시 이거에 속지 않습니다. 마귀, 템테이션, 유혹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속이라고요. 뭘로 유혹해요? 친구들 보내서 유혹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상처로, 시기, 질투, 복수심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분석을 통해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 유혹조차도 뭘로 바꾸세요? 시험으로 바꾸세요. 뭘로 바꾸? 바로 테스트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합니다. 마귀는요, 자기가요, 우리를 유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마귀 역사를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마귀는 자기가 유혹해서 이기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우리에게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당하게 우리를 이래 되시노?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죠. 그러한 유혹, 마귀의 유혹에 설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 끝났다 했거든요.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마귀의 유혹에 내가 속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테스트가 끝나면 반드시 보상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마귀의 유혹에, 그리고 뭐 하는 거, 나의 상태에 마음을 두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테스트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테스트,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요. 마귀가 이기지도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욥기 우리 그 23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시작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냥 시작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뭐 하는 거, 영적 사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그의 날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시작하신 뜻이 분명히 뜻이 있고요. 이게 조금 이상한데요. 뜻이 분명히 있고요. 그 시작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과 상태와 상관없이 처음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뭐 하는 거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요, 하나님이 이루신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히 있어요.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이 분명히,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를 하나님 사인을 주시거든요.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이 눈을 열어서요,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다 지나가면 우리의 결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요, 천국이에요. 사실요, 우리가요,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이 치유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살다가 죽어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요, 우리는 뭘 하시면 돼요? 테스트, 하나님의 단련 앞에 이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번 한 주간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요, 현실, 사실, 진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보시면서요,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요? 영적 사실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날을 기다리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영적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현실과 사실과 진실에 속지 않고 영적 사실에 눈 떠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